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뭐냐면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쪽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그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그 몸처럼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인데,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성경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이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보면 이렇게 터키 지역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 중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이 다르죠. 이게 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그렇게 그 도움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겁니다. 10절 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전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어떨 때는 우리의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할 때 인도함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 성에 보면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인데, 거기도 로마 식민지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다 옥문 열린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 역사를 보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선교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젊은 청년 때에 많은 뭡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면 되죠. 이게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게 좋은 말이니까 했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사랑 안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노라. 왜?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빌립보서 가지 못하지만 그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교정까지는 그냥 뭐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점점 그 금식을 날이 한 달 한 달 하면서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바로 뭐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을 점점 더 풍성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자녀 잘 되게 복되게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번 제가 내일부터 4일간 기도할 때는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너희 사랑,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모든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아닌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듯이 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그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판단하는 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식은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말을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 사랑은 성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뭐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뭐라 돼요?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그 풍성한 속에서 뭐예요? 성경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고린도서 1장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다고 잘한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고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직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했다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지 않고 할 텐데 말을 잘하다 보니까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분별하는 건데 이 총명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보면은 내가 뭔가를 총명하게 뭔가 판단하는 거. 어떨 때는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 뭔가 판단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잘못된 판단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지? 그건 뭐냐면, 그때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경우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거했을 때, 어떨 때는 그것도 간구하기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총명을 판단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데 많은 독자 돈 풍성한데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또 뭐죠? 그 판단하는 하나님 그 올바른 판단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이렇게 말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주위 이웃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 많은 지식에 그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하나님 많은 지식에 풍성해지고
또 판단에는 총명이 풍성해져서 삶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 뜻의 날까지 이루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거 있어요. 맞죠? 하다 보면 어떤 일은 급해요. 근데 어떤 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급한 거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어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일할 때 뭐요? 내 눈앞에 있는 급한 걸 보고 가다가는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 그게 하나하나 풀리고 되고 정말 실타래가 풀리듯이 우리의 삶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급한 게 가다 보면 더 꼬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급한 것 먼저 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형 에스가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9절 3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에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보면 여러분 보죠.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뭐죠? 나는 목사라고 하면 어떨 때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누구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고 어떤 집사님이고 어떤 성도님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것이 중요해서 필요해서 뭔가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렸을 때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런데 저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뭔가 이게 중요한 생각했는데 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모습. 어쩜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지나오면서 많은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면 뭐죠? 중요한 것을 채야 되는데 급한 걸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많은 정말 급한 시대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급한 걸 쫓아가다 보면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시고 무엇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판단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중보해 주고, 특히 이제 제가 이번 한 주부터 그 경찰 기도할 텐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온전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일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의의 열매라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다. 이건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까 읽었던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요? 정말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열매 맺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죠? 성경 말씀같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열매가 가득할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거면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질하고 너가 예수 믿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네가 목사냐 그러고 네가 집사냐고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저분은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제가 이번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제가 그래요. 저 기도 수첩에서 수많은 사람이 명단이 있고 이랬는데 그걸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한 분 읽으면서 하면 거의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분이 어떻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이분들이 무슨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 이분들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열매, 뭐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분들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서 판단이 있는 정말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급한 것이 아니에요. 어떨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막 급하게 그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셔서 그것을 정말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주시겠다는 아주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식과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의에 가득한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면 내일 모레 곧 정말 천국 가실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천국 가도 어떤 정말 장례 나보고 목사님 장례를 좀 준비해달라고 어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멀쩡히 살아계시고 멀리 있는 친구가 연락 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천국 가버렸으니 야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매달 4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점점 뭔가 다른 뭔가 정말
모르게끔 영적인 어떤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들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나님께서 마귀가 힘들게 하려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이 기도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 하는 기도하는 것, 그 부분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을 기도하듯이 여러분 또한 저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너희들 시간을 이제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잘 서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한다면 그래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릴 성도가 열 몇 명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도해가지고 한 20명 전도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2배 숫자가 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다고 우리가 정리 안 돼 있으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요. 예전에도 어떤 교회 성장 세미나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그래요. 저 분당에 어떤 교회가 1년에 1,000명 왔대요. 2년에 2,000명 왔대요. 3년에 3,000명 왔답니다. 4년에 교회가 없어졌대요. 왜냐면 그만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한두 명 모여도 문제돼. 많은 모이면 좋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정말 서 있다고 한다면, 응원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가끔 선교사님도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락도 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맞지만 우리 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식과 총명으로 충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